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담을 쌓습니다. 집에는 벽을 만들고 도시에는 성벽을, 나라에는 국경을, 마음에는 방어의 기제를 높이 세웁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은 더 불안해지고 더 외로워집니다. 진정으로 안전한 순간은 담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담이 없어도 되는 때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성곽이 무너져 있었기에 백성들은 늘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성곽이 없어도 안전한 도시,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싸신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진정한 안정이요 평안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에는 한 사람이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의 크기를 재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측량을 한다는 것은 성곽을 세우고 경계를 정하고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 예루살렘의 안전을 다시 한번 확보해 보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멈추십니다. 4절을 보면 천사가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는 예루살렘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과 가축으로 가득할 것이기에 성벽으로 감히 둘러쌀 수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더 이상의 측량이 불필요함을 뜻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한이 없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성벽이 필요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의 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재산이나 인간관계나 건강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성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성곽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흩어진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으심과 동시에 이제는 바벨론에 머물러 거기에 적응했던 삶의 가치들로부터 떠나라는 영적인 부르심입니다. 안락함과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8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으로 무엇보다 가장 소중히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한 열방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9절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권세는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것임을 드러냅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여전히 바벨론과 같습니다. 교만과 욕망의 성곽이 높이 쌓여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득세하고 노력하던 세상으로부터 떠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은 찬양으로 전환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이것이 스가랴서 전체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곧 회복의 시작이며 핵심입니다. 이 약속은 당시의 예루살렘의 재건만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사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곽이 없는 성읍, 복음 안에 누리는 안전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지금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성벽과 성곽이 사라진 예루살렘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불로 둘러싸여인 가장 안정적인 성곽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성곽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싸 주신다면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다면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도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세상의 성곽을 떠나 불같은 임재로 함께 하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불안한 삶을 오늘 말씀으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쌓으려 했던 인간적인 성곽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불에 둘러싸인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